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의 종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날짜가 아주 묘한 위치에 있죠. 앞에는 수요일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6월 6일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충일이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뭐가 있죠? 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선거를 하시든 안 하시든, 투표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감사한 일이죠.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 사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거꾸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투사들을 비롯해서 항쟁이나 민주투쟁,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최근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돌아가신 의사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는 포기하셨던 분들입니다. 현충일에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는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교통법규를 꼭 따라야 하는 제한이 생깁니다. 걸어 다닐 때는 자동차 신호는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면허를 따면 운전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교통법규라는 속박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투표하는 날 어디 여행을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날 자유를 선택하려면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를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미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할 수 없죠. 우리 몸이 하나니까.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발각되면 감옥에 갇혀서 구속받습니다. 발각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는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를 얻으면 어떤 자유는 잃어버리게 돼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꼭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래요. 뭔가를 선택했으면 뭔가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자유에는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떤 자유를 원할까요? 잃어버리는 게 없는 자유를 원하죠. 얻는 것만 있는 자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억울해하고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을 자유가 있죠. 학생에게 공부할 자유도 있지만, 근데 공부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자유는 잃어버리죠.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서로 모순되는 이 두 자유를 다 갖고 싶어 하죠. 공부는 안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은 가고 싶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땡땡땡 심보라고 부르는데, 도둑놈 심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형제 자매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시려면 제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제가 목회자로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간답게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걸 억울해한다면 그냥 더 기뻐하고 원하는 자유를 따르면 되긴 합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안 하면 돼요. 듣기 좋은 말이나 그냥 하고 이미지 관리나 하면서 적당히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그러면서 전횡을 하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목회자로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고 실업자입니다. 오늘도 저를 실업자로 만들지 않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수많은 자유를 선택하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고 어떤 길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도 기웃기웃하다가 저쪽도 기웃기웃하다가 중간쯤 가는 그런 길이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소속을.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기로 선택하면 그 시간에 쉬거나 놀 수 없고,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쉴 자유는 누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유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자유에게 반대로 구속을 당하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려면, 세상 나라의 자유를 택하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속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요, 그러면 자유롭게 그 돈을 쓰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지면 돈 때문에 걱정할 일도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돈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고요, 실패할까 봐.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돈 때문에 없어서 걱정하는 것도 있게 하겠지만 돈이 많아서 걱정하는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 사도를 엄격한 도덕주의자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면 흠도 티도 없고 자기가 정한 말씀대로 살고 그냥 딱 부러지는 사람이고 무섭고 엄격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같은 성경은 별로 안 좋아하죠.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바울은 은혜고 다 자유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타락하기 딱 좋다. 봐라, 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유한 사람이 지킬 건 하나도 안 지키고 지환대로 살고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극단을 자꾸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해 줬어?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 저쪽으로 가서 방종해버리고. 둘 다 근데 자유롭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몇 번 쓰는 표현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고 다 용서해 준다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있고 그 차는 한 200km까지 속도가 나요. 그럼 200km로 차를 몰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km로 차를 몰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200km로 차를 몰면 뭐가 나요? 사고가 나겠죠? 아니, 조금은 비켜갈 수도 있지만 늘 200km로 몰면 사고가 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성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해진 곳에서만 피워야 되죠. 안 그럼 벌금 내죠. 왜 그래요? 담배를 피우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 자유는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고 혼자서만 자유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를 택해서 거기다가 몸을 맡기면 사실은 그것의 종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 자유도 택하고 저 자유도 갖고 싶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죠. 나는 손해보기 싫고 억울하기 싫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은 좋게 받고 싶고요.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많고 싶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럴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억울해서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욕심 부리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려요. 제가 저희 애한테 해주는 동화, 어떤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물고 막 신나가지고 아무도 안 주고 먹으려고 집에 갖고 물고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물속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고깃덩어리를 물고 내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났어요. 야, 이 고기도 먹고 저 개가 갖고 있는 고기도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겁을 주려고 왕왕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제일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싸우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부싸움은 왜 해요? 남편도 하나님이고 아내도 하나님이면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부부싸움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분명하고 둘 다 그 밑에다. 그러면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싸움은 그 싸움이죠. 내가 자유롭고 싶고 너는 나한테 맞춰야 되고. 근데 기준이 다 다르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구속되고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유는 그런 구제불능인 인간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였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 하셨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어요? 스스로 볼 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능력이 없잖아요. 자유로워요.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살지 않을 자유를 선택을 많이 해요. 그래 늘 찔려하고 늘 믿기는 믿으니까 나와서 앉아있지만 자책하고 막 하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정말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면 그냥 땅땅땅 용서, 무죄 그러면 끝이지. 뭐 그렇게 번잡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또 막 고생하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왜 그런 귀찮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자유로운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현충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순국선열들은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신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아무리 뭐 국가 유공자 되면 뭐해요? 자손들이 뭐 그렇다고 떵떵거리면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은 자유하지 않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을 누구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더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을 누구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런 걸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유하고 싶으면서도 자유하다고 느끼질 못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진정 자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않아서 죽어가는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신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뭘 지켜라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서
서로 자유로워지려고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던 다른 주인들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 또 어떤 다른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다고 느낄 수가 없고 언젠가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억울할 일이 많이 생기고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스스로 주인이어서 전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끼리 싸우니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옳고 그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손해와 이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신, 우리가 포기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여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인생에 다른 모든 주인이 없어지고 주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받고 이익받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이만큼 줄 수 있냐 없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그만큼 주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미워하게 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도 거기에 막 우리의 신경이 다 가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우상을 다 깨트려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자유롭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했고 스스로의 생명까지 버리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지금의 기분과 느낌과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편견과 고정관념, 기준, 내가 손해받냐 이익받냐 하는 계산,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한 만큼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 다른 주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하신 주인, 영원히 인자하신 주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무언가 자유를 찾는 것이 인간인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에게 속박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무언가 섬겨야 한다면 가장 선하신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발견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서 억울해서 미워서 힘들 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지만 단 한 번도 생색내신 적 없는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 저희들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섭섭해서 죽고, 섭섭해서 싸우고, 섭섭해서 하나님도 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주님, 이 섭섭함이라는 우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날까지 영생에 이르는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